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아멘. 오늘 회복의 음성 5번째 폭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주일과 위임식 예배 그리고 가정의 달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로 하느라고 이제 오후 설교 우리 계속 뭐 했는지 잊어버리셨죠? 오후에 우리 무슨 설교했는지 다들 생각 안 나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모두들에게 회복을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복되었음을 저희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들려진 음성이 무엇이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생각나셔야 됩니다. 생각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들은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음성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기억나시죠?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그리고 세 번째 음성은 마른 뼈들아 하며 에스겔의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을 들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죠?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회복의 음성 5번째, 다윗이 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음성입니다. 바로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바로 폭로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죄악으로 실패한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오늘 같이 함께 회복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마무리로 이 회복의 음성 마무리로 계획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짐은 무슨 회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회복에 대한 마음과 회복에 대한 음성을 듣고 싶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의 본질은 바로 잃어버린,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합니다. 아멘. 다들 안 믿으시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회복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인생 포기할 만큼 힘겨운 추격전이 다윗에게는 펼쳐졌습니다. 정말로 벼룩 뒤집어 잤듯이 사울왕은 온 이스라엘을 들끓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추격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추격전을 벗어나서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니요, 자기 스스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가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모셔다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그는 왕이 되어서 평안한 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적군인 블레셋과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훌륭한 군대 장관들과 용사들과 군사들을 보내놓고 홀로 왕궁을 거닐고 있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를 봅니다. 그 순간부터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간음을 저질렀고 그것을 덮기 위해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살하였습니다. 직접 살인한 것보다 청부살인이 더 죄악이 큰 것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장례를 치른 후에 슬퍼하고 있는 밧세바를 데리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미 밧세바의 몸에는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범죄입니까? 아이는 낳았고 1년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도 모르는 완벽한 범죄를 그는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 침묵하였고 다윗은 여전히 온 백성들의 성군으로 존경받는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날들을 그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평화로움이 아무것도 없이 덮여놓고 지나가는 그 순간이 죄의 가장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는 우리 모두를 속입니다. 우리 모두를 속이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나 자신마저도 죄 앞에서 속고 나는 평안하다 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모든 것이 덮여졌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자신의 죄를 폭로하는 그 앞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고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나단의 자신의 죄를 폭로한 후 다윗은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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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자신은 그럴듯해 보이고 잘 포장되었고 성군이 되어서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으로, 어른으로 그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머물고 있었지만 자신의 실상은 죄로, 죄악으로 자신의 출생마저도 죄 중에서 출생했다고 고통하는 다윗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그는 시편 6편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며 울부짖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다윗은 왕자를 누리며 왕자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지옥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죄책감으로 찢겨져 있었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덮으며 살 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상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덮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무사태평하게 지나가고 있다고요? 심각한 영적인 증세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이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은 불타오르고 지옥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매일매일 밤새 울며 지새고 베개를 그 요를 그 눈물로 적시며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죄 중에 있는 참된 성도들의 실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군주인,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그것도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나단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왕과 신하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면서 자신의 마을에 있는 수많은 양들을 건드리지도 않고 자기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양을 빼앗아 잡아서 대접했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그런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반드시 찾아내어 그 자를 심판하라 이야기했을 때에 나단은 두려움 없이 선언했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그러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것은 사랑의 폭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권모술수와 악독함을 품고 자신의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은 폭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복의 참된 첫 번째 시작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처절하게, 철저하게 폭로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도 은밀한 곳에서 폭로가 되는 것이 아닌 백주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폭로는 하나님 앞에서 폭로됨입니다. 실상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폭로를 당한 왕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증거대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저 아무 거리낌 없이 웃어 지나가고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요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권력을 가지고 대놓고 거짓말하며 뻔뻔하게 백주대낮에 돌아다니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는 절대 왕정의 국가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무런 증거 없이 폭로하는 나단 선지자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폭로는 많은 신하들 앞에서 폭로되었다고 하는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죄의 폭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발가벗겨졌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자신들이 발가벗겨짐을, 즉 하나님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죄를 폭로당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했던 그 폭로의 현장을 다윗은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이 그로다, 당신이 그로다 하는 그 앞에 자신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폭로됨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죄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음이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맞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욕했다는 얘기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의 탐욕도, 그의 간음도, 그의 살인도, 그가 행한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경멸해서 비롯된 것임을 주님은 폭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짓는 그 모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 보고 계실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는 현장이며 타협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폭로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회복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대가가 따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음란하며 간음하며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그 결과로 생긴 죄 없는 아이가 부모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교만하게 성급하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은 무엇이냐고. 그 인생이, 그 아이의 인생마저도 그렇게 서슴없이 단번에 죽게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고 우리는 항변하며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저희들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죄 없는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되어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셨다는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채야만 합니다. 죄 없는 아기가 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그래서 회복에는 항상 무죄한 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아기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죄 없는 아기가 죽은 후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시며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다. 다윗의 수많은 그 위대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죄 없는 아기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이 솔로몬 막내 아이,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통과한 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가늠한 여인 밧세바, 이 우리아의 아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로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동시에 구원의 역사에 포함시키시며, 바로 이 사건은 단순히 죄 없는 한 아기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할 죄 없는 아기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음성을, 그 마음을,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에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골리앗과 전쟁을 했었던 그 거친 삶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이후에 회복된, 그의 죄로 인해서 회복된 그의 삶으로부터 다윗은 눈물의 왕이 됩니다. 그 후로 그는 밤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죽어간 아기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태어난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살아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왕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주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다리고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까? 자신은 은밀히 모든 백성들을,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겨버리겠다고 하며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은밀하게 범했지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은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후궁들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내들을 범하는 참담한 소식을 그는 듣고 견뎌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되면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게 지낼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회복은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결과는 담당해야만 합니다. 관계는 회복되지만 상처는 남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가 그랬잖아. 너희들이 그랬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의 보이는 외관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 안으로는 우리의 깊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끊임없이 숨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내면에 덮여둔 죄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지금 영적인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내면 안으로는 죄책감과 고통으로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바로 우리의 죄가 철저하게 폭로될 때 시작됩니다. 더 이상 죄를 숨기며 살아가지 맙시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우습게 보지도 맙시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솔직히 주님 앞에 나아옵시다. 그렇습니다. 회복에는 대가가 분명히 따릅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해하며 그것을 품고 밤마다 눈물로써 내 베개를 적시고 내 요를 적셔야 되는 회개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증거가 됩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죽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이 주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펼쳐집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이 때로는 아프고 날카로울지라도 그 본질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회복의 음성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오후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찬양은 바로 다윗이 시편 51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찬양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이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나라에게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